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올해 표를 함께 제창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부족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고백한 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그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게 교회 절기입니다. 특별하게 구별된 모습은 어렵죠.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근데 원래는 5월 1일이었었다고 그러네요. 원칙은 5월 1일이 어린이날로 정했었는데 나중에 5월 5일로 바뀌어서 지금 5월 5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린이라는 말이 긍정적으로 표현된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표현으로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즉 유약하고 부족한 모습들, 그래서 어린아이를 벗어버리라 라는 표현이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 라고 돼 있어서 이랬을 때 어린아이라는 얘기는 유약하고 연약하고 좀 미성숙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나 어린이 주일날 보통 살펴보고 있는 어린이라는 표현은 그런 모습이 아닌 좀 더 긍정적인 표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어린이 주일 그래도 크게 지금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5명이 찬양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손주 빼고 자녀들 중에는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선물 줄 가정이 여러분 가정에 누구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평균 연령을 따지면 50이 넘어가기 때문에 어린이날이 그냥 달력에 기록되어 있는 날, 이제 아니면 손주들에게나 적용이 되어지는 날, 이제 직접 몸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어린 친구들 몇 아니면 여러분 가정 속에 손주들이 있기 때문에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린이라는 표현을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 더군다나 우리 육신의 나이로 계산해서 우리가 80이 넘고 70이 넘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원로에 해당이 되어지고 사회적인 일에서는 은퇴하고 이런 모습이지만 육신의 나이로도 100세가 넘으신 부모님이 80이 된 자녀 아들에게 길조심하라고 표현하는 모습처럼 부모의 입장에서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자녀는 어린이와 차이가 없음을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겠습니까? 물론 성숙된 모습으로서의 장성함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표현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영적인 가정 안에서 우리는 그냥 나이 많음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어린아이라는 모습.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갈 수 있고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표현된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부정적인 모습의 어린아이는 아직 유약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린아이라는 개념이 몇 살까지를 표현한지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지금의 나이보다는 좀 더 많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시대 때 아이들이 젖을 띈다고 한 얘기가 지금처럼 한 살 되면 이유식 하기 시작하는 그런 때가 아닌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그렇죠? 저희 때만 해도 서너 살, 너댓 살 된 아이들도 엄마 젖을 빨아줘. 젖이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없이 엄마 젖을 빠는 아이들은 너댓 살 돼도 그랬던 거 충분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과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유식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던 시절이라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엄마 품에서 자라야 됩니다. 공교육에 유치원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까지는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돌볼 때 우선 성경에 나타난 표현으로 한다면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난지 100일 된 모세를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아들이었으면 다 죽였어야 되는데 숨겨 키우다가 100일까지는 키웠지만 점점 울음소리가 커지자 이제 그를 집에서 키울 수 없어서 바구니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어보내고 바로의 공주라고 표현됐지만 실상은 그때 바로 왕의 여동생입니다. 공주의 딸이 아니라 그 공주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100일밖에 안 된 아이였기 때문에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자 그 누이가 옆에 있다가 유모를 내주겠다라고 하는데 어머니를 궁궐까지 데려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아이를 유모 집에서 즉 모세 집에서 모세 어머니가 젖을 먹이고 그 젖을 띈 뒤에 다시 바로 궁으로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처럼 1살, 2살 정도까지만 젖을 물리고 젖 띄었으니까 바로의 궁궐에 보냈다면 모세가 본인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았겠습니까? 바로의 궁궐에서 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려준 애굽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적어도 아마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이 때까지는 어머니 밑에서 양육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초등학교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 정도 나이 될 때까지는 유모, 엄마 밑에서 성장을 하며 히브리의 정체성을 느꼈기에 그가 나이 30이 됐을 때 자기 동족을 구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졌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입니다. 우리처럼 아주 어린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표현된 모습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라고요? 오늘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4절에 뭐라고 표현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가 큰 자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어린아이가 큰 자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쩔 수 없이 나이가 적기 때문에 낮출 수밖에 없죠.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누군가에게 의존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자체를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의존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른과 어린아이를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왜 미성년자라고 성년과 미성년으로 구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스스로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립해서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의 좀 독특한 문화 때문에 결혼한 뒤에도 집에 붙어있는 캥거루족이라고 표현된 모습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라고 하면 서구 사람들은 성년이 되면 나가 독립해 살잖아요. 그렇죠? 성년이 된다는 것 집을 떠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새로운 가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자가 그렇죠? 부모의 집을 떠나 가정을 이룹니다. 우리처럼 여자가 집을 떠나서 시집을 간다고 표현 안 되고 있고요. 성경은 남자가 집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숙된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독립이 되어진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사는 게 큰 자라고요? 자기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요. 자기 노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요. 자기의 애씀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큰 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적은 자입니다. 이보다 더한 모습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한 절 더 올라가 보죠. 크고 작은 거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에게 이야기한 겁니까? 성인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천국에서 크냐 작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는 문제잖아요. 천국에 들어간 다음에는 크고 작음에 차이가 없을 수는 없지만 일단 천국에 들어갔으니까요. 안 그래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학도 천상 서열이 있기 마련입니다. 몇 등에 들어갔는지 몰라도 서울대학에 들어갔으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겠든. 그렇죠? 뭐 몇백 명을 뽑는데 몇 등이 되었든 상관없이, 그렇죠? 거기서 수석을 했느냐 꼴찌를 했느냐는 그 안에서 문제지, 바깥에서 보면 수석을 했든 매일 말단으로 들어갔든 서울대 들어갔다는 자체가 대단한 것 아니겠어요? 또 다른 생각을 해보면 고시에 패스했다고 생각해 보자고. 뭐 만점을 맞아서 패스를 했든 턱걸이를 해서 패스했든 시험에 합격했으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즉 큰 자가 됐든 작은 자가 됐든 이거는 두 번째 문제. 더 큰 문제는 그 안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인데,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도 지금 뭐에 달렸다고요?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다시 얘기한다면 세상에서는 아무리 못났어도 어린아이보다는 성인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똑똑해도 어린아이보다는 어른이 훨씬 더 많이. 그렇죠? 어린아이가 아무리 힘이 세다 그래도 어른이 어린아이보다는 훨씬 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나이라고 하는 것, 경년이라고 하는 것, 이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큰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천국은 세상의 기준하고 다르다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크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닌, 성인이 됐다고 들어가는 게 아닌, 오히려 성인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아예 엄청난 부사를 붙여놨습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그러면 이때 어린아이 같다는 얘기는 뭘까요? 다시 연약해지는 거랄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들어간다고요? 거듭나야 들어간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주님 다시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요. 자, 그 말씀하고 오늘 하신 말씀을 연결해 보자고요.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즉 천국은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어린아이 같다고 한 얘기는 그나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모습 중에 그래도 범죄해서 타락된 인간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부분은 어린아이 시절입니다. 그러니 어린아이같이 되어지고 어린아이같이 돌아간다는 얘기는 나이가 그냥 어려진다는 얘기보다는 어떤 표현이 훨씬 더 나은 표현일까요?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즉 천국은 어떻게 해야 들어간다고요? 다시 태어나야 들어갑니다. 지금 어른으로서 세상에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의 능력이 아닌 새로 태어난 모습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즉 새로운 성품을 가져야 돼. 그 새로운 성품 중에 하나가 이 땅의 모습에서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겸손입니다. 그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의존하는 거죠. 해달라고 하고 뭐 해달라고 하고. 자기가 할 수 있으면 부탁 안 할 거잖아요. 아이들은 할 수 없는 걸 압니다. 그렇죠? 스스로 먹을 것 찾지 않습니다. 그냥 배고픔 울어요.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른이 돼서는 배고프다고 웁니까? 운다고 누가 줍니까? 안 합니다. 그렇죠? 본인이 알아서 수고하고 애쓰고 해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나라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거듭난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육신의 삶으로 살았던 60년, 70년, 80년의 삶의 모습들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새로운 삶, 사도 베드로는 그것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먹는 신령한 젖, 욕심에 쪄들어 있고 요한 1서에 있는 모습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없는 성인도 있습니까? 그렇죠? 성인이 됐다는 얘기는 표현이 됐든 안 됐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요한 1서에 나 세상에 속한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벗어버리고 즉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거듭난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양로원에 요양원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이제 1월 첫 주 예배 드리러 가서 한 살 더 먹었잖아요. 한 살 나이가 많아진다. 나이를 먹으면 많아져야 돼요? 적어져야 돼요? 선호가 대답해 봐요. 나이를 먹으면 나이가 많아져야 돼요? 적어져야 돼요? 응? 어떻게? 많아져야 돼요. 그러면 나이가 드러난 거지. 먹으면 10살에서 한 살을 먹으면 11살에 먹었는데 9살이 돼야지. 그렇죠? 우리나라 말에 먹는다는 의미가 늘어나서 먹는 것도 되지만 먹었으면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한 살씩 한씩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한 살씩 한 살씩 먹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우리는 날로 날로 새로워져서 어린아이처럼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말, 새로운 양식을 취함으로 날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가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어린아이 같지 않고 점점 낡아져 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한다고요?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뭔가 많아져서 쌓여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하나 한 해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어린아이 같은 삶.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렇죠? 조금 더 큰 뒤에는 이제 아이들도 분별할 수 있잖아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처음으로 손주 녀석이 할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에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탕 속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그랬거든요. 손주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무 뜨거워. 나오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아서 할아버지가 시원하다니까 진짜 시원한 줄 알았더니 뜨겁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도 할아버지가 두 번째 목욕탕 가서 시원하다고 그럴 때 아이가 발 담그겠어요? 안 담그죠.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안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어린아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이 땅의 걸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웬만하면 안 믿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은 더 큰 문제예요. 학교에서 배운 교육이 우리가 생각하는 창조 교육과는 달라가지고 이게 부닥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주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해도 학교 가서는 진화됐다라고 얘기하니까 점점 갈수록 배우는 건 세상에서 배웠는데 점점 괴리가 생기게 됩니다. 어린아이 같다는 얘기는 부모가 얘기하면 그대로잖아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항상 그랬어요. 어디서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래갖고 정말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 줄 알았잖아요. 울면 막대 할아버지 같이 일로간다고 해서 뭐 들고 가는 사람한테 잡혀갈까 봐 누름 뚝 붙였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런 걸 안 속습니다. 안 속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른들이 얘기해도 아이들은 다 안 믿어요. 본인들이 옳고 그름 뭐 맞고 안 맞는 거를 구별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린아이는 안 해요. 어른이 하는 얘기는 그대로 100% 다 믿고 따르는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 안 되는. 하나님 말씀 이해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는 부모가 얘기한 건 그냥 다 맞는 말이에요. 다 옳은 거예요. 어느 순간 부모도 틀리다는 걸 아는 순간이 되기 전까지는
예?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과 똑같대요. 하는 말은 다 맞는 거거든요. 아버지한테 맡기면 뭐든지 다 되는 줄 알아요.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도 모르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지. 그 이전까지는 안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린아이는 그 얘기예요. 내가 안 되는 걸 아버지한테 맡기면 아버지는 다 할 수 있다. 아버지가 한 말은 다 옳다라고 여겨지는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하신 건 그냥 다 옳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냥 그럴 거다가 아니라 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넌 왜 그렇게 하냐?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냥 옳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린아이 같고 천국 백성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미련하다고 얘기하겠죠. 세상에서 미련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래봐야 100년 동안 미련해 보이겠죠. 근데 영원토록 큰 자인데 손해보는 것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큰 자로 대접받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작은 자, 영원토록 작은, 아니면 아예 천국에도 못 들어가는 자.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젠 어린아이 같다는 얘기. 우리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 않았어요? 부모의 말이 그냥 다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았었습니까? 어느 순간 그게 아니라. 왜? 우리의 부모님은 온전하지 못했거든요. 완전하지 않았으니까 그가 하는 말에 오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오류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맞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한 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한 건 그렇다고 믿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건 아니라고 믿는 단순한 믿음,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고, 이런 사람을 주님은 천국 백성으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천국에서 큰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죠.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많은 부분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 아닌가요?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때문 아닌가요? 나의 경험, 나의 지식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안 맞다고 여겨지는 것 아닐까요? 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쫓아내면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선악을 아는 일에 저들이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으니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원히 살까 봐 쫓아낸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더니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됐대요.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만들면서는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이 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것이 악한 것이었어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선악을 알아가는 나무를 따먹은 뒤에 인간의 모습은 인간이 선악을 구별한 거예요. 즉 사람이 선하다고 한 건 선한 것, 악하다고 한 건 악한 거예요.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하다고 하면 선한 거고 악하다 하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는 그런 행위가 선한 행위고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어떤 나라는 선하다고 표현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선하다고 행동하는 행위가 똑같은 행위가 어떤 나라에서는 악하다고 표현합니다. 왜? 사람은 기준이 다 달라요.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었어요. 이렇게 자기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누구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무조건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 그렇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요? 무조건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선 큰 자,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성인 하나님 믿고 따르기가 누가 쉽겠습니까? 어린아이는 그냥 들려준 말이 무조건 맞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근데 어른들은 들으면 그게 맞는지 틀린지 따져요. 그렇죠? 그를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인들이 예수 믿기 어려운 이유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들어간다고요? 어린아이 같이 돌이켜 있는 그대로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세상에서는 미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안다라고 내놓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놓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도 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의 내용을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틀려서 어느 게 맞냐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모습, 그래야 천국에서 큰 자. 성경은 그럴 때 이 땅에서 사는데도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 형통의 축복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형통케 하시겠다고 잠언에 분명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살면서 살았던 지식과 경험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평가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또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큰 자로 대접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하늘에서 큰 자라고요? 어린아이가 큰 자가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늘나라에서 큰 자로 그렇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지식인들, 힘 있는 능력자들, 권세 있는 권세자들을 불러 하나님 자녀 삼은 게 아니라 오히려 소외당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주님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불러 치료하고 자녀 삼으신 이유는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의존할 수 없어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었기에 자기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말씀을 받은 자들이었던 것처럼 주님, 저들도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어린아이 같아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믿는 자가 행하는 능치 못함이 없는 권능으로 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으로 연약한 자가, 낮은 자가, 나이 어린 자가 나이 많은 이들을 존경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 허락한 질서를 지킬 줄 아는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에서 큰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 정말 이 땅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단순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